서양 속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처지가 되어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단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비슷한 상황, 똑같은 일을 겪게 되면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더 공감하게 되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wounded healer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자신이 참 많이 상처받고 아파봤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힐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상처를 공유할 수 있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피상적인 공감, 피상적인 위로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죽음까지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했다면 2장에서는 그가 육신이 되셨으므로 우리의 고통을 알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인들에게 말합니다. 1장에서 전한 메시지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최종 계시다.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지위에 있다는 것을 굳이 설명해야 됐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그 천사가 너무나 신비스럽고 또 위대해 보이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전해준 그런 매개체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것이 2장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도 다스릴 자다.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올 세상은 성도들이 다스리는 것이다. 천사가 다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라는 약속은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별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앞으로 저 별들, 성도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6절, 7절에 굉장히 유명한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입니다. 찬양 가사로도 유명한 그 시편 8편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되는 그 시편 8편에 6절 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런 것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지금은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원래 사람의 지위는 다스리게끔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죠. 천사들은 그런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스리라고 부름받은 적이 없죠. 천사들은 이제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 이런 지위가 부여됩니까?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천사는 죽지 않죠. 하지만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천사보다 못한 그런 지위에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인 우리들이 나중에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 그 맥락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죠. 물론 좋은 점도 사실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어떤 그 중에 하나 문제는 서로 다투는 거를 교회 밖에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해 달라고 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천사들도 재판할 자들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그러냐. 이것을 꾸짖으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장차 세상을 천사들을 다스리고 심판할 자들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런 고난과 죽음을 맛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세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기는 천사보다 못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천사는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9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에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도 죽음을 맛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2장의 메시지도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보응을 피하지 못한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엄중하게 경고도 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죽음을 아신다. 몸소 다 겪으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여 줬다고 그들이 믿는 그 율법이 있었죠. 그 율법은 단순히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 그 공의로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 담겨 있는 인애와 자비,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율법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동물 울음소리가 나겠죠? 막 피 비린내가 나겠죠? 그걸 보면 그 죄의 심각성, 그 잔인함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외에 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장에서도 알게 되듯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30%가 선지서라고 했습니다. 이 2장에서도 13절 이 전후를 보면 이사야 8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잠깐 따옵니다. 이사야 8장에서 인용했다, 시편 8편에서 인용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선지서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이사야 8장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 남한국 유다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나중엔 바벨론 이런 제국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메시지를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 아들들이 같이 사역하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사역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더 명확한 그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만났던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고 그들이 어떻게 행한 것인지에 주의해 보라는 것이죠. 훨씬 더 중요하고 명확한 그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함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응을 받는다고 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사도들이 전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을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선을 예수에게 고정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말년의 끝에 참 불미스럽게 끝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잘 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될 때도 있죠. 그러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겸손하고 세심하게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꼼꼼히 읽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힘들지만 때로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리고 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일들,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참 무력하죠. 죄로 인한 죽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탄, 이 세 가지 세력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종로를 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글을 처음 받아보는 히브리인들은 종로를 탄다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정말 죽는 것보다 싫어했던 그 치욕스러움이 종로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싫어했습니다. 서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죽음의 종로를 탄다는 것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 시대에도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 기술이 계속 진보를 경험하지만 죽음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인류가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이 두려움을 희석시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지만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거짓말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허풍을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죽음을 애둘러서 미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 글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까 싶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 베스트셀러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을까 싶습니다. 그 책 너무 두꺼운데 저도 읽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좀 실망스러웠던 게 그가 주장하는 게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그리고 덮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할까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죄의 결과죠. 하지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 오전에 제가 아는 분 추도 예배를 집례하고 왔습니다. 2주 전에 화장을 하셨는데 장례식을 못해서 금요일 날 이제 장례식 겸 추도 예배 제가 집례하고 왔는데 그때 가서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심 그 영원 깊은 곳에서는 아니야. 그 너머에 무엇인가 있을지도 몰라. 아니 있었으면 좋겠다.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걸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을지라도 먼저 떠나보낸 그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그 심어 놓으신 갈망이죠. 슬라이드 하나, 요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인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예수의 선언이 없다면 인간의 삶에 공허한 뿐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 순간 고통스러울 수 있고 불쾌할 수 있지만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깊이 묵상한다면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장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18절에 시험받는 자를 그가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갖 유혹과 박해에 노출되어 계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신이 약한 부분들 다 있으시죠? 말은 못하지만 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그분이 잘 아십니다. 예수는 굶주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천사가 어떻게 배고픔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인간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바입니다. 천사가 슬퍼서 울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사는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영원한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 염 키푸르라고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 지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동물의 피를 흘리고 7번 뿌리면서 그 우리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신의 죄도 사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대제사장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 역할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먼저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비롭고 신실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비하신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지난날의 어떤 실패, 우리 행동의 어떤 도덕적인 결함들, 불편한 마음, 후회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것에 약하고 무엇에 유혹을 받고 어떤 것을 힘들어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능히 도우실 수 있으니까 나와서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도울 수 있으니까 와서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다시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에게 나와서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누가 지혜를, 힘을, 믿음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분은 불같은 시험도 견디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을 잘 아십니다.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 예수가 아니면 누가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는 것 예수께서 들으시죠? 누가 우리의 얘기를 30분, 1시간을 들어주겠습니까?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제 얘기를 한 30분, 1시간 들어준 사람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더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다시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죽음, 고통과 기쁨, 슬픔과 자유를 공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또 날마다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소망의 성도들로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다시 들을 수 있는 그 열정과 의지, 그 갈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보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십시오. 우리 육신의 또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아픔들 오늘 이후로 자비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께서 다시 우리의 갈기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온화함, 거룩함, 그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현존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서는, 다시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이,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헌금, 주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